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산성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에게 세우시며 우리를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져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린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무언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하죠. 뭐라고 선포하죠?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그 행동과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또 행하는 여러분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했을 때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이 다들 죄와 그리고 돈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와 거짓과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어두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방향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비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삶의 목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언가를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빛이 비춰져야 되고 또 그 길, 분명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드러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기 전에 일단은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으로써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니 인류의 모든 이들의 다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이들의 다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도 그 생명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르게 될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곳에 이르고, 우리는 바로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이미 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모습이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굳이 여인의 태에서 시작하지 않고도 몸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태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인의 태에서부터 인간이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이 여인의 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의 태 속에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인의 태 속에서 죽기도 해요. 그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여인의 태에서부터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과 똑같이 시작해야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의 태에서부터 인간이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와이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여인의 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도 여인의 태에서 시작하면서 그 모든 여인의 태 속에서부터 상처받고 죽고 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가. 죄가 해결돼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구하고 아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 19절에 이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까지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를 합니다. 죄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돌이키진 않아요. 옛날 그대로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고. 예. 한번 회개했으니까 계속 잘못해도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돌이키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양이나 염소의 생명을 끊으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아요. 잡으면서 뭘 고백해야 돼요? 나도 죽습니다라는 거 당연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돌이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식으로만 바뀌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그냥 잡고 그냥 드리고 자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 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그들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이 변화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이 나옵니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죄 지은 자기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며 경험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때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어때요?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을 바라보고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의 때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애굽의 기준으로. 광야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고 어렵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죠. 사탄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려놨어요. 마음이 이미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간절히 육체의 소욕을 갈망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나는 출애굽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니까 나는 이미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마음은 애굽에 있고 몸은 광야에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백성 가운데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롯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천사들에 의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예. 모세가 이끌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했어요. 예. 명령 귀로는 들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는 약간 어색하고 자신이 원래 살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듣고 순종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다고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믿음으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온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본문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그리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어떻게 그 먼저 믿은, 먼저 그 복음을 깨달은 효과, 더 큰 복음을 알게 되는 효과는 어떻게 있습니까? 먼저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릴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그래서 살아계신 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본 이 상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낸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에게 나타낸 것이다.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 눈빛이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 설교의 마무리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악함을 돌이켜 버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귀로 들어요. 지식으로 알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요.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란 의미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는 자, 바꾸려고 하는 자, 돌이키려고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돌이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이렇게 따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이 영적인 소욕의 자리가 없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의 이 소욕에 관한 부분은 항상 그 분량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대한 소욕을 이런 거는 죄가 아니니까 물론 누가 과식을 한다고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아니면은 늦잠을 잔다고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생활이 좀 뭐랄까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못하고 사는 것이 누가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혹은 술을 마신다고 누가 죄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이 술 마신다고 죄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채우면 그만큼 영적인 욕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육체의 욕구는 마치 돼지 같아서 우리의 몸은 돼지 같아서 끊임없이 더 요구해요. 더 원하고 더 원해요. 더 세상의 것을 원하고 또 원해요. 근데 이 나쁜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것이 아니지만 육체에 대한 욕구를 더 채우면 더 채울수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그것으로 더 채워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육체에 대한 여러분이 소욕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것이 점점 더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예요. 군대는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붙어 있어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습관적인 여러 가지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들어 있는 만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만큼 여러분은 무능력하고 그만큼 여러분은 분란을 일으키고 그만큼 여러분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만큼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약한 그런 죄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때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붙어있는 사탄 마귀는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이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해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자, 세상에 그래도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돌아서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지. 아예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아예 돌아서야 돼요. 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완전히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돼요.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이것만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또 실패할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서서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또. 예. 그러면 또 하루 마음대로 또 이렇게 또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또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죄의 유혹을 어떤 행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무책임함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쪽으로 있으면 그러면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책임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육체의 소욕을 취하는 만큼 우리는 무책임한 자가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확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확정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 겁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던 그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그만큼 불화 없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화평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또한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네. 경건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직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선교를 나가든지 부흥가를 하든지 따로 교회를 세우든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모아주셨죠? 예,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 새벽기 나오기 어려우면 개인 새벽기도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돌이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전하게 회개도 못하면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예.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불만만 일으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바로 그 도구가 되어지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니까 분란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네. 오늘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충성하여서 나아가는, 네, 여러분과 제가 늘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세상에서 완전히 등을 져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여러분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돌이킴이 없는 시대, 돌이킴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이키는 자로서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군사가 돼서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군사가 돼서. 예. 조기성 집사님, 우리 군사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군인에 가장 필요한 게. 저희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못하면 죽는데, 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 목숨을 건 빠릿빠릿한 그 눈빛,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서, 예, 목숨을 걸고 그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시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정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자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다. 예.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추석이어서 새벽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석 기간에 마음을 잘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또 추석 기간에 또 마음을 잘 다짐하셔서 추석이 끝나고 새벽기도 또 시작하고 할 때 정말 모두가 다 열심히 우리가 목숨 걸고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돌이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경건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줄여나가서 경건한 자로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매일매일 변화되어 나가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